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생명이고 또 하나는 사명입니다. 근데 둘 중에 저는 사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명이 없이 생명만 붙들고 있는 것은 구차한 생존이고 의미 없는 생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하고 떠나면서 고백한 그의 사명에 대한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인데 스크린에 나오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사명, 생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을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명이 생명을 빛나게 하고 생명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고민하고 씨름했던 한 선지자의 이야기, 요나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 옛날 구약시대에 나오는 요나라는 사람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요나를 향한 말씀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나의 오늘 삶에 관한 중요한 증언을 보여주고 있는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그때 요나가 그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하는 일에 실패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실패했다고, 그가 불순종했다고 하나님이 요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하나님,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God of the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자, 그 하나님 앞에 요나가 두 번째는 제대로 된 반응을 보여요. 자,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지나간 2년 그리고 2년 반, 소위 팬데믹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많이 지쳤고 좌절했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그 기회 앞에 이제 우리도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기회, 이 말씀을 잘 경청해야 합니다. 두 번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경청합시다. 네, 옆에 사람 쳐다보고 경청합시다. 네. 그냥 두 번째나 반복해서 주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냥 경청해야겠죠. 잘 경청해야겠죠. 자, 첫 번째로 주셨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나서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 다음에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동사 세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외치라.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시면 1장 3절이 그러나 요나가, 이 그러나가 문제예요. But 조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러나 요나의 스토리가 끝나지 않은 것을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자, 3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뭐라고요? 2절 보세요. 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여기 똑같은 동사 세 단어가 등장하죠. 뭐예요? 3장 2절에 일어나라, 그 다음에 가라, 그 다음에 선포하라. 두 번째 말씀을 주세요. 반복해서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대로 요나의 스토리가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요나의 일생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기에 요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두 번째 반복적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요나 입장에서는 잘 경청을 해야겠죠. 이 말씀을 잘 경청한다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다시 은총의 기회를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무엇보다 잘 경청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경청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잘 경청하자. 예, 우리 욥기 33장 14절에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어요. 자, 욥기 33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너무 중요해서 또 말씀하시지만, 불행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 없이 이 말씀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두 번 반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제 두 번 반복적으로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자, 첫째는 뭐였어요? 경청해야 한다고. 경청. 그러나 두 번째는 뭐예요? 순종해야 한다고. 자, 옆에 있는 사람들 쳐다보시고 순종합시다 해보세요. 순종합시다. 네, 두 번째나 반복적으로 주실 때 그 말씀은 단순히 그냥 듣고 흘릴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청은 중요하지만 경청은 순종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반복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과연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 요나서 3장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1장부터 나타나는 요나의 자아상을 본다면 1장에서 요나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요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요나. Jonah running away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요나. 그러나 2장에서의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 다시 달려오는 요나예요. Jonah running toward God.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달려오고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자, 2장을 보시면요, 요나서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1장에서 요나가 도망갔다고 그랬죠. 다시스로. 하나님은 도망가도록 버려두지 않았어요. 요나, 마침내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요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태풍을 몰고 파도를 몰고 요나를 추적하십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근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2장 1절,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기도를 시작해요. 기도를 망각했던 그가 이 물고기 뱃속에 고난의 한복판에서 비로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나서 2장 2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랬어요. 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해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난은 아무도 좋아할 수 없지만 고난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고난이 왔으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이 죽음 같은 지옥의 어둠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래요. 그때 비로소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 알려질 때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예요. 한국 교인처럼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인들이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참 힘들죠. 그래서 한국 교회만 갖고 있는 유일한 기도, 통성기도. 다른 나라 사람들, 미국 사람들 통성기도 하지 않습니다. 통성기도. 네. 오래전에 시카고에 그 선교 대회 얼바나가 컨퍼런스가 3년마다 열렸죠. 제가 과거에 여기 김상봉 목사님 모시고 같이 갔던 적도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이 얼바나 컨퍼런스에서 저에게 세미나 강사 위탁이 왔는데, 세미나 제목이 뭐냐면 한국교회 통성기도를 소개하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통성기도를. 우선 제목부터 뭐라고, 세미나 제목을 뭐라고 잡을 것인가. 무슨 crying aloud, 뭐 in prayer 이렇게 해야 되나?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하자. Korean TONGSUNG 통성 프레어. Korean 통성 프레어.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사람들이 꽤 왔더라고요. 많이 왔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갖는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소리 지르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네. 뭐 제가 하여튼 할 수 있는 설명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고 다른 사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만 자신의 기도에 집중해서 하다 보면 어느새 옆에 사람의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고. That's the where 통성 prayer begins. 그때부터 진짜 통성 기도가 시작된다고.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자, 이 요나도 이 물고기 뱃속에서 통성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통성 기도가 언제 시작되느냐? 기독교 교회 역사가들은 대부분 이것이 소위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시작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때가 우리나라가 몰락되는 때죠. 한일합병 직전이에요. 어두운 때예요. 그때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함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사람들이 부르짖는 통회가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아마 통성기도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부르짖어 지금 요나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4절 보세요. 요나서 2장 4절에 자, 요나는 드디어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 다음에 뭐예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다시. 이번 전체 여름 수양의 주제가 다시 세우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그리고 이제 9절에서 놀라운 기도가 탄생합니다. 자, 2장 9절에 보시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자, 이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 비로소 감사를 깨닫습니다. 형편이 좋을 때 감사를 몰랐어요. 감사를 망각했어요. 그러나 사느냐 죽느냐는 이 물고기 뱃속에 어두컴컴한 지옥 같은 그 속에서 감사를 되찾아요. 감사.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과정이에요. 요나가 회복되는 과정이에요.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요나서 2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성경학자들은 그 순간이 요나가 물고기 신학대학을 졸업하는 순간이다 그래요. 신학교 가서 우리가 배워야 할 레슨이 많아요. 근데 요나가 배웠어요. 기도의 레슨, 심지어 통성기도도 배우고 감사하는 기도도 배우고 너 잘 배웠구나. 이제 졸업이다.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2년 동안 우리가 고생했잖아요. 팬데믹으로, 코로나로 고생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여기서 배워야 할 레슨, 이 고난 속에 제대로 하나님의 레슨을 배운다면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팬데믹, 코로나 끝!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안 믿으세요?
네. 근데 우리가 아직 덜 배웠으니까 안 끝난 거예요. 덜 배웠으니까. 레슨을 덜 배웠으니까. 자,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나오자마자 3장 1절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자, 3절, 3장 3절. 요나서 3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더라. 이제 말씀대로 가요. 자, 1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어요. 2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켰어요. 근데 3장에서 요나는 하나님과 함께 달리고 있어요. Runn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리고 4절 보세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드디어 말씀을 니느웨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앞으로 40일의 시간이 있다고. 여러분, 성경에 40일이 많이 나와요. 40일은 일종의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노아의 홍수 40일이었죠. 하나님이 그 시대를 심판하며 기다리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기다리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 40일 길을 걸어갑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40일이에요. 우리 신약시대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 나가 40일을 금식기도 하시잖아요. 기다림의 시간인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사역했던 앤드루 모레이라는 성자가 있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 그 유일한 레슨, 순종을 배우는 것이라고. 여러분, 순종을 배우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순종을 배울 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 속에 놓으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셨다고. 여러분, 예수님도 순종을 배울 필요가 있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얼마나 더 순종을 배워야 하겠어요. 그죠? 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순종을 제대로 배워야 하나님의 순종이다. 순종하시죠, 순종. 순종을 배워야 순종해요. 따라서 하세요.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옆에 사람 쳐다보고 잡종이십니다. 순종을 배워야 순종해요. 진짜 순종해요. 하나님의 순종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순종을 배워야. 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 앞에 우리는 첫째로 두 번째 반복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말씀을 뭐예요? 순종하고, 세 번째, 이제 우리는 순종의 결과를 기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순종의 결과를 기대합시다.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순종의 결과를 기대합시다. 자, 오늘 본문 3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금식을 선포했어요. 베옷을 입습니다. 슬픔의 표시, 참회의 표시, 회개의 표시죠.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6절에 보시면
그 일이 니느의 왕에게 들림에 최고 통치자인 왕도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회개함의 표지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을 보시면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마음 먹었다가 뜻을 돌이키실까요? 여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겠느냐? 근데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뜻을 돌이키세요. 마지막 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의 마지막 절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때때로 체인지 마인드 하세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는 절대적인 뜻이 있어요. The absolute will of God. 절대적 하나님의 뜻. 절대적 하나님의 뜻. 그건 변하지 않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창조의 계획, 구원의 계획, 메시아를 보내리라는 계획, 그리고 메시아를 거절한 역사에 대한 심판의 계획, 이건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상대적인 뜻도 있어요. The relative will of God, 상대적인 뜻. 이것은 사람들의 순종의 여부, 반응의 여부를 보시고 하나님이 때때로 마음을 돌이키세요. 뜻을 돌이키세요. 오늘 본문의 사건처럼, 니느웨의 사건처럼. 히스기야 왕의 사건 생각나시죠? 그의 생명을 가져가시기로 작정했지만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뜻을 돌이키시고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중보, 하나님이 딱 작정하시고 절대로 뜻은 변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그러면 기도가 왜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상당한 상대적 영역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에게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돌이켜서 역사를 새롭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돼요. 재앙을 거두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순종을 통해서 새로운 결과, 역사의 새로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가정의 회복, 교회의 회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교회가 회복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인류 역사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걸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사명을 회복할 수 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의 미션을 회복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얘기인데요. 유명한 미국의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이 전구 발명했잖아요. 전구. 이제 드디어 전구를 만들고 전구를 끼는 날이 왔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연구원 조수들 가운데서 가장 나이가 어린 티네이저 소년에게 전구를 끼는 그 작업을 명령했어요. 네가 해보라고. 이 어린 소년이 벌벌 떨면서 이 전구를 끼다가 떨어뜨렸어요. 깨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달 이상 다시 전구를 만드는 작업이 소요됩니다. 한 달 후에 다시 또 전구를 끼는 날, 에디슨은 그 어린 제자 소년에게, 조수에게 다시 그 일을 맡깁니다. 저는 못해요. 안 해요.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때 에디슨은 그 어린 소년 조수에게 유명한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런 말이에요. Son, you can do it. Try it again. 넌 할 수 있어. 다시 해봐. 넌 할 수 있어. 다시 해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쳐다보시면서 오늘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Son, 나의 아들아, 나의 딸들아, you can do it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by the power of Holy Spirit,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넌 할 수 있어. Try it again.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십시오. 놀랍고도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명의 한복판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기도하시겠습니다.